4월 10일 금요일을 여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읽을 본문 말씀은 출애굽기 22장 1절에서 5절, 출애굽기 22장 1절에서 5절, 제 가진 성경으로 구약성경 115쪽에 말씀이 나옵니다. 출애굽기 1장 22장입니다. 출애굽기 22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을 합니다. 사람이 소나 양을 도둑질하여 잡거나 팔면 그는 소 한 마리에 소 5마리로 갚고 양 한 마리에 양 4마리로 갚을지니라. 도둑이 뚫고 들어오는 것을 보고 그를 쳐 죽이면 피 흘린 죄가 없으나 해 돋은 후에는 피 흘린 죄가 있으리라. 도둑은 반드시 배상할 것이나 배상할 것이 없으면 그 몸을 팔아 그 도둑질을 한 것을 배상할 것이요. 도둑질한 것이 살아 그 소의 손에 있으면 소나 낙이나 양을 막론하고 갑질을 배상할지니라. 사람이 밭에서나 포도원에서 짐승을 먹이다가 자기의 짐승을 놓아 남의 밭에서 먹게 하면 자기 밭에 가장 좋은 것과 자기 포도원에 가장 좋은 것으로 배상할지니라. 아멘. 자, 오늘 제목은 손해배상과 도덕이란 그런 제목입니다. 자칫 보면 이게 굉장히 세상의 무슨 법처럼 그래 보이는 그런 용어인데요. 우리가 손해배상 이러면 아주 법률적 용어죠, 그죠? 자, 그런데 영적으로 아주 중요한 내용이 안에 담겨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오늘 이 중요한 금요일 날 오늘 이게 주말을 여는 그런 첫날입니다, 그죠? 오늘 하루 여러분 최고로 복음 누리시고 또 아울러 전도의 근문을 실제로 체험하는 그런 능력이 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제 출애굽기 22장부터 보면요, 출애굽기 20장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은 그 10계명 율법이 그게 나옵니다. 그죠? 10계명 율법에 대한 일종의 부속 해설이 21장 이후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왜냐니까 여기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무리를 만들어서 이렇게 광야로 행진을 해나가는데 이 많은 사람이 모여있다 보니까 그 안에 얼마나 많은 여러 가지 육신적인 어떤 뭐랄까요, 분쟁과 어떤 경쟁과 이런 많은 어떤 문제들이 일어나겠습니까? 그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일종의 그 공동체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일종의 하나의 사회적 질서가 필요하죠. 그죠? 그래서 이제 저렇게 보면 여러분 그 10계명이 나오고 그러면 10계명에 대해서 우리가 도둑질 하지 마라. 그 다음에 뭐 간음하지 마라 하는 여러 가지 이런 큰 대강의 어떤 법이 나왔기 때문에 이제 21장부터는요, 그 10계명에 대해서 일종의 부속적인 아주 세부 해설을 하는 부분이 여기 쭉 나오고 있습니다. 자, 오늘 22장에는 특별히 다른 사람에게 직간접적으로 끼친 손해에 대해서 우리가 행해야 될 각종 배상이 여기 나오는데요. 그런데 이제 이 배상은 뭐냐니까 하나의 공동체가 제대로 유지되기 위해서는요, 반드시 뭡니까? 그 모든 구성원들이 자기에게 주어진 일종의 사회적인 책임이 필요하죠. 책임을 져야지, 일종의 그 책임으로 질서를 만들어야지, 그래야 뭡니까? 공동체가 유지가 될 거 아닙니까? 그 중에 이제 배상이 가장 근간이 되는 책임 중에 하나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죠. 우리가 잘못했는데 상대방에게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배상을 못하면요, 그러면 공동체가 유지될 수가 없죠. 손해를 본 사람이 일종의 손해를 봤지만 그런데 뭐 배상이라는 제도가 있기 때문에 그나마 그 손해를 어느 정도 우리가 갚을 수가 있는 거죠.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는요, 우리가 그냥 사회적인 그런 어떤 육신적인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은 여기에 이 배상제도 속에 중요한 복음 메시지를 하나님이 담으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복음에 대한 중요한 내용을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도 우리가 오늘 깨달을 수가 있는다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제 배상제도라고 할 때 여기에서 여러분이 뭘 해라, 무엇을 갚아라 이런 이야기가 쭉 나오지만 우리가 성경을 볼 때는 뭡니까? 바로 복음으로 우리가 봐야 되니까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메시지 3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오늘 첫 번째는 모든 인간은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하나님이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죠? 우리가 세상에서 시행하는 모든 배상 제도는 사람이 이미 일종의 불법이나 죄를 지은 다음에 그 다음에 자신이 지은 죄에 대한 일종의 행하는 사후적인 보완 조치입니다. 그죠? 그렇게 되면 한마디로 죄의 행위가 있어야 그 죄로 인해서 손해를 본 사람들에게 해주는 배상이 존재하는 것이다 이 말이죠. 그렇게 죄가 있어야 보상이 있는 거죠. 우리가 불법적인 죄가 없는데 보상이라는 게 있을 수가 없죠.
그래서 우리 요한 칼빈은 첫 번째 주요 교리로 뭐라고 말합니까? 인간의 전적 부패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하면 인간의 전적 부패죠. 모든 인간은 하나님을 떠났고 죄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성경은 뭐라 하느냐? 죄가 있는 곳에 하나님 은혜가 있는 것이죠. 그게 바로 복음이거든요. 그래서 모든 인간은 가장 먼저 내가 지금 죄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바르게 인식하고 그걸 받아들여야만,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는 것이죠. 내가 죄가 없는데 하나님이 나를 아무리 불러도 내가 죄가 없는데 하나님께 나갈 이유가 없죠. 그게 바로 인간의 전적 부패라는 바로 교리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배상 얘기할 때 제일 먼저 모든 인간은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이다 하는 걸 우리가 먼저 여기서 보아야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요, 우리 인간 공동체는요,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이렇게 도우기도 하지만 우리가 많은 경우에 서로가 뭡니까? 경쟁을 하고 서로 해치고 서로 뭡니까? 상대방을 이렇게 뭐 뺏어가고 하는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 인간 공동체가 일종의 굴러가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 공동체는 어떻게 보면 불가피한 죄가 있단 말입니다. 서로 뭡니까? 공동체 안에 공동체 유지하기 위해서는요, 서로 경쟁도 해야 되고 서로 뭡니까? 서로 뭐 싸우기도 하고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런데 그 공동체를 유지하기 위해서 바로 배상의 책임이 필요하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그것 가지고는요, 근본적으로 이 죄의 값을 제대로 갚을 수 없다는 사실을 하나님이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죄에 대한 분명한 근본 원리가 있거든요. 그 원리는 뭐냐니까 어떤 배상이나 어떤 공덕이나 어떤 우리가 착한 일을 해도 그 죄를 갚을 길에 대해서 있다고 이렇게 가르치지만, 근데 우리가 죄에 대한 분명한 근본 원리는 뭐냐니까요. 육신의 행위를 가지고는요, 절대로 우리가 이미 저지른 죄에 대해서 절대 육신의 행위 가지고는요, 결코 우리가 상대할 수가 없다는 그런 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걸 속이거든요. 배상을 해라, 공덕을 베풀어라, 착한 일을 해라, 선행을 해라, 이렇게 하면요, 우리가 이미 지은 죄를 갚을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가르치지만 이거는 전부 다 속이는 말입니다. 그래서 특히 예수님은 이 율법을 가지고 복음을 속이는 일종의 율법주의자들을 예수님이 비난한 겁니다. 그래서 이에 대해서 우리가 나중에 바울은 옛날에 자기도 율법주의자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복음 깨닫고 나니까 참 이 율법은 자기가 그렇게 애지중지 이렇게 귀하게 생각했던 이 율법이 마치 누더기 옷과 같다 이렇게 비유를 해요. 쉽게 말하면 누더기 옷을 입고 그게 진짜 새 옷이냐 옴을 내고 다녔으니까 자기가 자기를 돌아보니까 얼마나 과거가 이렇게 부끄럽겠습니까? 여러분, 인간의 근본적인 죄값은 인간의 어떤 육신적 행위 가지고도 갚을 수가 없습니다. 이게 두 번째 메시지입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는 뭡니까? 세 번째, 이 세상에 이 죄를 갚을 방법이 이 세상에는 전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이것을 해결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친히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을 말씀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대속제물로 자기 자신을 드렸었습니다. 그죠? 그러면서 하나님의 의를, 이 땅을 살리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의를요, 즉각적으로 완전하게, 그것도 영원히 이걸로 이루신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그친 게 아닙니다. 여기서 그치지 않으시고 3일 후에 부활하셔서 이 영적 사실을요, 온 세상에 주님이 선포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후에 이 복음 사실을 깨닫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영접하여 복음 속에 들어오는 자는 모두 죄 사함의 축복을 얻는다 이 말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영적 배상이라 그렇게 할 수 있죠. 그럼 오늘도 이 배상을 보면서 여러분이 오늘 육신적인 배상도 중요하지만 오늘 하나님은 이 배상을 통해서 아무리 배상을 해봐도 실제로 이 죄값은 갚을 수가 없다는 말을 한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이 십계명을 통해서 나중에 우리가 인간은 이렇구나 이걸 알기 때문에 그래서 그리스도가 이 땅에 왔구나. 그리스도가 정말 우리 인간의 모든 죄 문제를요, 십자가에서 자기 자신을 희생제물로 드리심으로 완전히 해결하셨다. 이 사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음입니다. 오늘도 여러분 불신앙을 치유받고 복음에 대한 믿음이 뿌리 내려서
진정한 영적 배상의 축복을 누리는 그런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정말 내 힘으로 나의 능력으로 이 문제 해결할 수 없었는데 주님께서 이 땅에 그리스도로 오셔서 나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고 나의 주인 되어 주심을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사실을 정말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우리 자신이 한 번 더 복음으로 결단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